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구약 성경 609쪽 역대상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임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으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랏은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의 아들 바할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딜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상하가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역대 상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등장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은 사람들의 이름이 191명이 등장하고요. 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9장까지 계속해서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약 1159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지만 정말로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낯선 이름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역대 상하를 읽을 때, 묵상할 때에 왜 이 역대 상하를 지었을까, 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열왕기 상하도 역사서이고 또 역대 상하도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그 쓰여진 목적이 좀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통일 왕국, 그리고 남북 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적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그 영적으로 피폐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특별히 그러한 역사 속에서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었던 25장에서는 남쪽 유다마저도 망하게 되고, 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데 앞장섰던 그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정말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백성들이 지내다가 고레스 왕의 그 선포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 중에 이제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세우자 하는 그런 회복 운동과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역대기 저자가 우리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자고.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서기만 하면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절망인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 역대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무시하는 백성, 역사를 소홀히 하는 백성들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또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처한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그런 상황들, 혹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어려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를 쭉 묵상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은혜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담, 셋, 에노스. 이 역대기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이제 시작점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를 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지금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원은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서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 혹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그 근원의 뿌리, 그 근원이 아담에게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인류 역사 가운데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 그 근원, 뿌리가 뭐 하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흔들리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원이 분명하고 뿌리가 분명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세우신 그 근원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근원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와서 우연히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전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특별히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 역사가 쭉 기술돼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역대상 같은 경우 29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는 그 긴 장에 걸쳐서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통치하고 또 살아갔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이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 그 승리에 대한 내용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다윗 왕이 그러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전 지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전을 짓는데 준비를 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29장까지 나오고 이제 29장에서 다윗의 그 죽음으로 이 역대상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류,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가 된 것이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뿌리가 계속해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왕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그 다윗 왕국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은 나라가 피폐해 있고 멸망당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이지만 다윗의 그 왕국을 꿈꾸게 하시며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아주 어두운 모습으로 절망적인 모습으로 열왕기하가 끝난다고 한다면 이 역대상 하까지 가면은 이제
나라가 비록 망해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포로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또 특별히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을 이제 회복하게 하고 건축하게 하는 그러한 재건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역대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역대기 전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는가. 아담을 중심으로 아담을 근원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그 다윗의 왕국, 다윗 왕조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붙들고 비록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품고 다시금 일어설 것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전체 역대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또 기다리며 정말 비록 세상이 캄캄하고 우리 개인의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샘솟게 되고 또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역대기 상하를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했던 그 다윗의 삶, 다윗 왕조의 그 삶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꿈꾸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회복되고 또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희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역대상하를 또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주심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절망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과 소망의 빛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그 시작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간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 상하를 또 읽고 묵상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다시금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환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